예, 오늘 일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최고 중요한 말씀을 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강단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강단. 이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때 최고로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24 응답, 이게 1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 중에서 오늘은요 이렇게 항상 누릴 것,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들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그 시대마다요 이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요 구약 시대의 미스바 운동, 이 광야 시대는요 광야 시대에는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각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광야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미스바 운동을 벌였잖아요. 이 미스바 운동을 벌였는데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시대마다요 하나님은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에는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도단성에서 말씀 운동을 쫙 펼쳤는데요, 그것이 이 아람 나라를 이기게 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이게요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때.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운동을 펼쳤는데요,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느냐면요,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그게 뭐 3일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그 3일간의 그 집중하는 것이 아주 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집중 속에 들어가서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이렇게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거는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죠. 요거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으로 기도했던 것이 10일 정도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이제 주일마다 이게 가게 됐죠. 2장 42절에 보니까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주일로 이제 쫙 갑니다. 이게 이제 매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이요, 이 성경에는요, 사도행전에는 이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집중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이걸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요 집중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집중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인간이 곰 새끼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곰이 많은데 중국에는 곰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한 존재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너무나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고 종의 형상이 따로 있고, 그죠? 인간의 형상이 따로 있고 짐승의 형상이 따로 있고 새의 형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큼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뭐냐, 진짜 이거 뭐 원숭이 후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줘서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영혼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조금 불편하면요,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고장나면은요, 그거보다 여러분, 영혼이 고장나면은 그 정신이 고장나잖아요. 정신 고장나면은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거는 뭐 진짜 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타락이죠. 인간이 타락했다. 이 타락했다는 거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막 타락하고 막 방탕하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자체가 최고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버려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그때부터 뭐냐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사단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참 이때부터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지혜와 지식이 딱 어두워져 가지고 온 게 뭐냐면요, 나를 딱 내서서 속인 거예요. 내 중심으로 딱 가도록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믿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내 생각 딱 거기에 딱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와 지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타락한 인간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분별이 못하니까 내 생각 속에 빠져요. 그게 내가 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 속에 딱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여기에 빠지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고 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든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동산나무에 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을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그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은요, 이 절대자를 찾게 돼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사단이 개입한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오면은요, 이게 내 생각 속에 빠지면은 금방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사단이 완전히 속였잖아요. 문제가 오면은요, 거기에 하나님도 없고, 그렇죠? 사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참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불신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자살하겠습니까? 그 요즘에 껌뜯으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게 편안해서 자살하겠습니까? 이게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이게 안심이 안 되고 이래서 어느 날 그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도 없지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사단도 없어요. 그건 모르니까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금방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에 잡힌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안 보여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나만 보여. 그죠? 내 능력만 보이고 내 힘만 보이니까 그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참
얼마나 고통 내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거 봤잖아요. 바로 왕이 항복하고 어마어마하게 피 바른 날 나오는 거 다 보고서도 홍해 앞에 딱 문제만 나오니까 뭐합니까? 옛날로 곧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누굴 대적해요? 모세. 누구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게 내 문제 만난 게 또 누구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해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참,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벗어난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맨날 누구 때문이다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엔 뭐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스스로 내가 핑계를 대든지 남에게 핑계를 내든지. 여러분 진짜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한 주간에 사는 동안에도요, 이게 뭐 문제 하나 만나면 거기서 이게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니까 뭡니까? 가인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했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그렇다. 이게 안 잡아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하면요, 뭔가 2%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2%가 부족한데 뭐가 올라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분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분노뿐이겠습니까? 불신앙도 올라오고, 때로는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막 그 미움이 올라오고, 이게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때문에 온 문제들이 이게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게 행위까지 나가잖아요. 이게 살인까지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걸 못 누리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예요? 내 텔레비에 빠져요. 왜 요즘에는 뭐 TV에는 잘 안 빠지겠죠. 어디에? 핸드폰에 빠지겠죠. 거기서 뭔가 또 자기 세계를 막 들어가겠죠. 참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돌아다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로 해서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뭔가 이게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하냐? 자꾸 나가서 자꾸 돌아다녀. 어떤 사람은 자꾸 술을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산에 계속 가. 산에 안 가면 불안해. 혼자서 뭐 걸어다니기도 하고 혼자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음식으로 또 채우려고 그래. 뭐든지 그냥 하여튼 뭐 먹는 게 그게 중독이라. 이게 먹는 거 중독된 사람 많아요. 이게 먹는 거 뭔가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먹는 것도 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정복해야 돼. 누가 나보다 더 낫다, 그거 못 봐요. 못 봐줘. 내가 1등 해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요. 그게 정복하려고 자꾸 듭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예배로 해서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이게 만족이 되면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예배에서 자꾸 만족이,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니까 인간이요, 진짜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이게 뭘 만드느냐면요, 사단이 문화를 만들잖아요. 사단이 문화를 만드는데, 이 사단이 문화를 만드는데 뭐 하냐면요,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애녹성이라 이게 뭔가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딱 만듭니다. 성을 쌓고 뭐 하느냐, 이게 수금과 이게 타락했던 천사가 이게 잘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 이게 음악 문화, 이게 뮤지컬, 뭐 음악, 뭐 이런 데 또 깊이 빠져버려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요 문화를 쫙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요, 놋과 철로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하냐, 이제 살인을, 지금 무기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아니, 이게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이 예배 가지고서 채워야 될 것을, 그렇죠? 이걸 가지고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 그거 가지고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뭔가 이 문화, 예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어찌 보면은요, 진짜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라요. 왜냐하면요, 이런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고 인생에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느냐, 요 문화가 요렇게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느냐면 이 속으로 더 들어가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진짜 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이게 너무너무나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렇게 충족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자꾸 충족을 한단 말이에요. 음식으로 충족하고, 그렇죠? 막 게임으로 충족하고, 이게 자꾸 충족을 시켜요. 마음의 충족. 이걸로 충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화가 점점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뭐합니까?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뭐합니까? 아니, 이게 이제 뭐가 돼요? 네피림 문화가 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되니까 전부 다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전부 다 뭐야? 육신이 되잖아요. 육신이 되고 거기에 뭡니까? 거기가 보니까요. 네피림 보고 뭐라 그러냐? 용사라. 아, 대단해요. 그렇죠? 이 용사 거기다가 뭐야? 명성이 있는 자.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노래 하나만 잘 불러도요 굉장히 명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용사라 다 따라요.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 임영웅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요? 난 지금 별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또 아줌마들이 또 아주 막 열렬 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다네. 그게요 뭔가 이게 육신에 딱 빠지고요 용사 명성으로요 쫙 빠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야? 항상 하나님이 오실 때요 항상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대요. 항상 악한 게 뭐겠어요? 그게요 복음 자꾸 가로막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이게 육신이 빠져가지고 자꾸 문화의 용사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복음을 생각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게 진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공만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성공하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공을 위하여 뭐 어지간한 거 다 희생하고요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죠. 그게 반드시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안 무너지게 생겼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하냐? 갈대아 너의 본토,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 뭐 조카, 나중에는 누구까지요? 독자 이삭까지 싹 버려라. 왜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이요. 아브라함이요. 이 속에서 자라왔어요. 이 속에서 70년 동안 자라왔습니다. 70년 동안 자라왔으니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지. 뭐 그런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버리는 거 뭐예요? 버리는 집중부터 해요. 그 나중에는 누구까지요? 이삭까지 버리라 그래요. 왜 버리라고 그럽니까? 새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진짜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 이거 깨달을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죠. 계속 하나님이 이거 하나씩 버리도록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보세요. 그게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뭐냐?
이게 안 바뀌었어요. 1000번째를 드려서 응답은 받았는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요? 몇 명? 1000명의 후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후궁들이 와가지고 그 후궁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 온 그 1000명의 후궁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면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딘가 그 우상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에다가 전부 다 이 우상 집들을 지어놓고요. 거기다가 다 그 후궁들이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전 나라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금방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거 알았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00명을 제자 훈련을 쫙 시켰겠지. 제자 훈련을 쫙 시켜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쫙 각 나라로 파송했으면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상태가 이게 완전히 다 버린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다 안 버려져요. 어느새 버린 것 같으면 또 붙어 있고 그냥 너덜너덜 붙어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이 40일 동안 이렇게 딱 정말 그 새로운 것을 입력하는 집중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집중에 이게 시작되어집니다. 40일 동안 하게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그냥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항상 누릴 내용이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렇죠?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죠. 십자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 이걸 말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증거예요. 이 증거를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임마누엘의 증거.
딱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증거, 이걸 딱 붙잡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끝이 났다. 그래서 참 제사장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은요, 이게 참된 왕이죠. 이게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증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유효하죠. 재림까지요. 재림까지 역사하시죠. 그래서요, 요거를 40일 동안 요거를 딱 집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 메시지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부활 메시지를 딱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전부 다 예비했다는 얘기죠. 가서 뭐 하느냐? 치유해줘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고, 그죠?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막 치유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우리 어린 양을 먹이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정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아주 주시죠. 그래서 이게요, 이제 여기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 미션을 주시죠. 자, 이게 이제 집중이죠. 집중. 진짜 하나님이 항상 누릴 것이에요. 이거 항상 누리셔야 돼요. 집중하는 게 이제 항상 누리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요, 10일이죠. 이건 감람산이고요. 마가다락방. 자,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이걸 꼭 붙잡았죠. 오직 성령.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네 증인이 되는데, 요거는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우리가 꼭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시 무시 집중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절대적인 그런 이 문제 속에요, 절대 응답이 들어있게 되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요, 어떤 때는 위기로 옵니다. 이거는 위기로 오기도 하는데, 이거는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문제가 오기도 해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 이런 것들이 올 때요, 거기 안에는 절대 응답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응답을 받게 하려고 절대적인 조건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이걸 다 겪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절대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게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훨씬 크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 주셨죠. 진짜 처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할 때요,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뭐 하느냐면요, 처음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훈련 이렇게 쭉 받고 그러면요,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격받고, 정말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막 외치면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 막 계속 말하고 이랬던 그 처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성세대들은요, 그 처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요, 광야에서 이 애굽에 있다가 이게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적들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기성세대들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못 봐요? 그 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이 그걸 못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못 보니까 이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요, 이게 처음 것들이, 이게 처음 이 은혜를 이걸 못 보니까 이게 광야 40년 동안은 가는 동안에요,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 참 저는 요즘에 생각해봐요. 정말 창세기 3장에서 네가 나왔냐? 아니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아니 임마누엘 하신데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린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미래에도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책임지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불안한 거죠. 또 창세기 3장 속에 사단이 또 개입해서 인생을 또 끌고 가요. 그건 뭡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생각이 혼란해져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다 고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예요? 항상 누려야 돼요. 이걸 잠시라도 놓치면 우리는 다시 광야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헤매고 또 고통받고 시달리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렇죠? 딱 그거 붙잡고요. 진짜 나를 살리고 아예 현장을 살리고 정말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이런 렘넌트 운동,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또 여러분이 먼저 집중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렘넌트 데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 항상 누리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매일매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